되지 실제적으로 이제 됐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이런 패턴이 있군요. 이런 패턴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1대1의 관계에서 깨달아 준다.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역시 지금 강약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오기 전에요. 이 바카스를 하나 드십시오. 오늘 여기 이벤트입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피곤하고 그럴 때는 바카스를 잠깐 그냥 반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도 반짝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고. 저는 하나 먹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분별력, 지혜, 이게 참 우리가 성공이 유익하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죠? 솔로몬이 재판하는 겁니다. 선악을, 그죠? 하나님께 부탁했듯이 뭐냐면 여자가 애를 데리고 와, 네 애니 내 애니 하니까 이걸 그냥 잘라갖고 반씩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때 안 된다 그런 게 자기 엄마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본 하나님의 사람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 산을 좋아했든지 산으로 인도를 많이 받더라고요. 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새벽을 좋아해요. 새벽. 아브라함, 심지어 예수님까지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그죠? 모세도 새벽, 전부 다 새벽이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 뭐냐? 이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또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세 가지의 공통점. 산을 좋아하고 새벽 좋아했는데 하느님이 부르심을 받았겠죠. 산, 그 다음에 새벽, 그 다음에 이름 바꾸는 거. 공통점이 뭐죠? 어렵다는 거.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게 쉽습니까? 산에 가는 게 쉽습니까? 기도 가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근데 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시키실까? 그는 모르죠. 그 다음에 희망의 새우잠이라는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아까 출애굽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래서 회사가 막 급성장을 합니다. 막 100%, 6% 하니까 막 갑자기 뭐냐면은 국세청에도 세무조사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이 지은 죄도 없는데 우리의 그 이미지가 있죠. 세무조사 나왔다고 하면 뭔가 불안한 게 있죠. 겨우 IMF 해가지고 이제 회사 이렇게 가는데 이제 망이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에 막 해가지고 우리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저기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 파주 갔더니 수리 중 해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 영락 기도원 수리하고 있었나 봐. 그건 몰랐거든요. 딱 팻말을 붙이는. 그래가지고 이 가까운데 찾는데 미친 듯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청계산. 그런데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러 많이 가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게 사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도량으로 드러났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도 하고 뭐 이래 했는데,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경쟁회사가 막 죽이겠다고 온갖하고 또 직원들이 사고를 치가지고 문서 위조를 견적서를 가짜로 내놔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원 걸려가지고 이제 이거 뭐 큰일 나게 생기고 막 온갖 일이 다 생기는 거야. 그럴 때 저한테 주시면 그러면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사장 안 하겠다고 그때 안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죠. 더 이제 힘든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래 하는 것보다 또 부쩍 생각난 게 밤에 그냥 기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원 갔는데 밤에
저한테 꼭 뭐냐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가 있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기도원. 그래서 오살리하고 그다음에 청평에 강남 근식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한 9시에 출발해서 가면 거기 한 11시 반에 도착을 합니다. 밤에. 비 오는 날도 있었고 눈 오는 날도 있었고 막 이래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면은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1시 반 정도 끝나고 기도하고 뭐 기도 길게 안 해요. 그 자체가 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집에 오면 한 3시 반 내지 4시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가 5시였거든요. 5시였는데 그러니까 자면은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게 자야 되는데 그 방법이 소파에서 그냥 이렇게 기대갖고 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잤는데 그게 희망의 샤워잠이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죠? 그러나 희망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희망을 기대되면 그게 희망의 샤워잠이더라. 이때 제가 희망의 샤워잠이다 그러고 잤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림을 연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희망은 아니고 새우잠 이걸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 누구냐면 김준호입니다. 개콘 코미디언. 이 친구가 스토리가 아주 뭐냐면은 이제 막 해가지고 뜰 때 있죠. 막 뜰 때 그럴 때 요 사진이 됩니다. 그때 이게 저하고 이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보니까. 그래서 새우잠도 불편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이게 새우잠도 희망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CEO를 보니까 우리가 Chief Executive Office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CEO는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창의적으로 생각했다. 항상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터테이닝,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남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에 목표를 뜻을 두라. 이런 걸 노력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갱년의 지혜를 성경에서 참 제가 이제 갱년자도 아니고 그 갱년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갱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했는가? 그래 성경이 모든 갱년 지침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 갱년자이고 저는 옆에 붙어있는 본부장 정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시 원점으로 출발점에 돌아가 보면 우리가 갱년을 잘한다. 그 다음에 사업을 잘한다. 내가 일을 잘한다 하는 것은 원점에서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첫째,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게 헛되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향과 분별과 판단과 결정을 잘해서 방향성을 좋게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수학용어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하는 건 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이거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런 면면은 수학용어에서 이거는 벡터죠. 벡터와 스칼라 이야기해요. 스칼라는 양이고 벡터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모든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갱년에 재능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뭐냐면 은사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이제 잠언에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갱년의 필요라는 그런데 단어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하루아침에 정리된 게 아니고 매번 감동이 올 때마다 또 하나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 가지고 이게 된 건데 6키워드 성경에 나오는 키워드가 수백만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주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6단어를 주시는데 첫째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두 번째는 소통이 중요하다.
현장, 원칙, 감성, 사명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일 먼저 제가 깨달은 건 당연히 깨닫죠. 아, 이게 신앙이와 믿음이라는 거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서술해 놓은 책이다. 설명해 놓은 책이다. 이래도 간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물질 관계에서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관계의 설정이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기업 경영을 지금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설정해야 될 관계가 뭡니까? 그럼 또 막 그런 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 나가면 오죠. 그래서 기업 경영, 제가 기업 경영하는 데는 첫째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주주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은 환이죠. 고객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직원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 다음에는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돼요. 그럼 이 4가지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고 또 가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쉽게 그냥 죽게 하듯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보니까 통틀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단어를 묶으면 이 관계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주한테도 감동을, 하나님한테도 감동을 줘야 되고 고객한테도 감동 주면 그럼 감동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뭐 작은 거에 충성을 해라든지 아주 사소한 거. 이 째째하게 CEO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뭘 이렇게 들고 하냐? 그러거든요. 좁쌀 같은 거 하지 말고 통 큰 걸 좀 해라.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이잖아. 근데 통 큰 것도 하고 조한가고 통 큰 건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재해석해 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관계인데 그러면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통이 중요해요. 컨버세이션이 중요해요. 아무리 관계를 설정해놔도 거기에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면 그죠? 분통 터지고 원통해지는 거고 막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 경영을 보면 지금 뻔하게 보잖아요. 자기 자리에 오래 못 있잖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이제 소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해요. 그 다음에 현장을 중요시해요. 저는 기업 경영을 하는데 매일매일에 뭐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사무실에 20%밖에 안 앉아 있습니다. 어디를 가냐? 현장을 간다. 누구를 만나러? 고객을 만나러. 무슨 건수를 만들었어도 고객을 만나고 그 다음에 현장. 우리는 ATM을 했으니까 365 코너들이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이제 계속 지켜보기도 하고 이 물건을 우리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맨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고객이 없었어요. 그걸 하는데 막 이렇게 기존 고객들이 공격도 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울면서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가는 거예요. 현장 가고 그러면은 누구를 또 만납니까? 우리 AS맨을 만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밥도 못 먹고 하는 거야. 막 장애가 많이 생길 때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줘야 되겠다. 월급에서 이제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요새 한번 보세요. 지금 불과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제일 뭐냐면 뉴스에 하이라이트로 계속 도배하고 있는 게 뭐죠?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라고. 그죠? 현장 방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게의 대통령이 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안 하는 사람하고 비유를 하니까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 그 다음에 성경에서 왜 이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뽑아내냐면 제가 뽑아낸 게고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연상하게 해주시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을 출발해가지고 인물들을 이렇게 재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요. 100% 뭐냐면은 현장 방문입니다. 그래서 고쳐주고 뭐 치료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육시켜주는데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 문패 달고 손님 받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뭐냐면 현장을 찾아가서 고쳐주고 찾아가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냐면
현장 경영자가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락교회가 지금 제도 혁신을 하잖아요. 제도 혁신인데 저는 협력위원입니다. 협력위원인데 제일 지금 먼저 지난 당일에도 이제 패스가 됐지만 항존직의 장로 제도의 혁신이 1차적으로 그걸 했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장로 많은데 성김 장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의 사역은 뭐냐면 행정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직보수 맡고 비재직 맡아가지고 결제하고 그냥 들어서 뭐냐면 결제해주고 들어서 서포트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냐면 근데 그런 장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구도 가보고 경조사 있을 때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현장을 누비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새롭게 1차적으로 이제 과제로 정리를 했는데 참 뭐냐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하나에 너무 만드는데 그 다음에 원칙을 중요시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원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칙은 말씀을 기본으로 모든 걸 삼았다. 그리고 원칙은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속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특히 교회 같은 비영리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 이 약속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무질서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 경영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원칙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발견을 못해요. 어디서 사고가 난지 모른다고. 만약에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개선을 하려면 원칙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잖아요. 이러한 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어디에 많이 나왔냐면은 구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레위기가 전부 이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이 원칙이 있어야 공평해지고 공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갱년용어로 바꾼 게 제가 보기에는 감성입니다. 감성. 뭐 사랑 갱년은 또 와닿아야 안 닿잖아요. 감성. 그래서 감성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축을 줄이는 너무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인가요?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가 나는 꽹과리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하듯이 아무리 좋은 원칙도 그 속에 기본이 사랑에서 출발해요.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사명. 신앙생활에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거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내 목적과 목표가 되면은 나중에 추악구를 많이 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명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은 대부분이 뭐냐면 선교, 전도 이걸 제일 우선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게 주는데 뭐냐면 내가 선 자리가 선교지라는 거죠. 내가 직장생활에서 경영을 잘해서 뭐냐면 기독교 정신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어렵지만 최대로 노력해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좀 구별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뭐지?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명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사명이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 단어가 지금 뭐냐면 몇 년 전부터 막 하수가 되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세요. 관계경영, 소통경영, 현장경영, 원칙경영, 감성경영, 사명경영. 만약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지도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야, 네가 학습을 하는데 중이야. 근데 너는 뭐를 어떤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면 좋겠어? 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그건 어떻게 할? 이걸 적어봐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될 거라고. 경영하는 사람이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고객하고의 소통도 중요하고 주주하고의 소통, 직원들하고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을 중요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통은 세상은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Thanks God in Friday 그죠? 프라이데이 가서 밥 먹으면서 밥통으로 하고 있는데 그 Thanks God in Friday가 아니고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죠? S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세상도 이 뭐냐면 사람과의 통신을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통제해서 품질이 좋냐 안 좋냐, 기술이 많냐 적냐, 어느 통신사가 좋냐, 어느 핸드폰이 더 좋냐, 어느 게 쌌냐 안 쌌냐, 그래가지고 1년에 사용료 포함해서 보내는 돈이 얼마예요? 수십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순수한데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신을 위해서 품질이 좋냐 안 좋냐, 내가 뭐냐면 어떠한 부분들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냐를 비율적으로 본다면 이건 좀 죄송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통신 방법을 궁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테나를 이제 바짝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통신용으로 3G, 4G, 5G잖아요. 4G가 LTE 버전이죠. 그죠?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실은 이제 지금 5G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제 키를 키로 보시라고, 키요. 키. 한글로 키. 그 다음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하라. 기도를 했으니까 그걸 신뢰하고 기대를 해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기다리라. 어느 때?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반드시 기적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다음에 기적을 이뤘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을 해두라. 왜? 까먹으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휘가 기억하라. 그리고 한마다 때가 되면 그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고 기념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7G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G를 지금 주신 거죠. 이제 1차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매일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의 시작 전에, 그 다음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잖아요. 그걸 항상 읽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못 읽지만 모아서 읽기도 하고 등등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1년에 1독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맥체인을 하면 신약은 2번 읽거든요. 그렇죠? 시편과 잠언은 한 번 더 읽고. 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자꾸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은